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조선사람 자신의 교회라 이 표를 내걸고 지금 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사람 자신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조선사람 자신의 교회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부흥회 하듯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얘기 아닙니다. 조금 무겁고 칙칙한 얘기가 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듣던 얘기,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생각하고는 엉뚱한 얘기가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트집 잡을 건 트집 잡으세요. 그래서 잡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이제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히 지금 아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들어야지만 특히 교역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교회 중진들,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디 더 나갔네요. 예? 안 보여. 그러면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더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늙은 유세하고 마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뜻깊은 해입니다.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공포와 민족이 분란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1988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성서의 희년의 정신에 의해서 국토 분란된 지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정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1995년이 됐는데 통일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처한 우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창립 60주년 즉 회감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적으로 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 희년 행사를 곁들여서 60주년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교회 교단이 창립된 지 된 해는 1935년입니다. 이 35년이라는 해는 대단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암울했던 해입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붙잡혀가지고 자주 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창립된 교단의 사명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족구원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에게 국권을 베끼고 생부려 사여 사는 것이 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교회를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주적으로 세우는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럴 때에 당연히 민족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단 창립자 최태원 목사는 천례지성 제3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젊은이들 이러니 소망이 없어. 나이 먹은 분들이 이렇게 차근하게 앉아 듣는데 이 젊은 사람들 보라고. 이게 좀 다스려요. 내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원고 부탁받고 말이야. 맥감량으로는 고심하고 고심해서 준비한 원고예요. 이게 뭐 놀러 온 거야? 장터바닥에?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아까는 보다가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복음교회가 육수주의가 앞으로 소화가 순환 교회가 이제 앞으로 통일교회보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증정 총회장이지만 사실은 나라도 망하고 정신마저 망해가는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복음의 생명적인 운동에 있음을 그는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최태용의 이 신앙운동은 곧 민족 구원운동의 한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단을 창립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대 표 중에서 셋째 번 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라 라고 정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태용 목사는 이 표 제3회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은총만이 이 신앙을 성립시킨다마는 은총의 구원은 결코 우리 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신앙하는 자로서 제가 제 교회를 하여가는 용기쯤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교회가 외국인의 자선사업에 깔려 있다는 일은 이는 조선인의 신앙의 불철저를 의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한 신앙자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 용기로서 제 교회를 제가 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비에 만족하는 자, 그는 용기도 없는 자요 쓸모없는 자다. 그래서 무용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일제의 강압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이 최악에 이를 때에 신앙 자립이라고 하는 결단으로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선교부에 의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결단의 뒷배경에는 한국인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자신으로 살겠다는 강한 신앙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자신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의 이면에는 분명히 신학적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 3월에 최태용 목사는 조선복음교회적 방향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선복음교회적인 것이지 아니지 못한다. 다만 기독교가 아니라 조선복음교회적으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지 어떤 교파를 말하는 교파가 말하는 그런 기독교는 우리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의 순수한 기독교라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수한 교회, 어떤 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기자회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사실은 추상적인 것, 중성적인 것, 다만 사람이 대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혹은 다만 그것이 관념적인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몸을 던지고 있는 기독교는 있을 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뭐라겠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는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바울에게서는 바울적 복음을 듣는 것이요 요한에게서는 요한적 복음을 듣는 것이요 베드로 야고보에게서는 각각
저희로 말미암아 번역된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바울이 설명하는 거,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 야고보가 설명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그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수학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런 생각,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교사가 전해주는 그 순수한 복음을 믿는다는 소리야. 우리 자신이 다시 재해석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선교사가 전해주는 걸 그대로 받아 섬기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구체적 또는 개성적인 기독교를 듣는 외에 달리 우리는 기독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문화, 전통, 인격적 삶을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순수한 기독교를 가진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 자신의 교회가 교라는 말은 다만 경제적 자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신앙, 우리가 한국적 시간 또는 한국적 역사적 삶에서 회개하고 또는 극복해야 하는 한국인의 기독교가 필연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0년 전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요청입니다. 근본 이 대회의 주제를 한국은 자신의 교회라고 정한 것은 뭐냐? 60년 전에 최태영 목사가 목에서 피를 토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갖다주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자 하는 그 얘기가 60년 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더 절실하게 이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영 목사가 성서에도 우리는 바울에게서는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적인 복음을 듣는 것이요, 베드로 야고보에게서는 각각 저희를 말미암아 번역된 복음을 듣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오늘 서구적인 문화 전통을 통해서 그런 해석된 그런 그리스도교가 아닌 우리의 문화 전통을 통해서 해석된 그리스도를 믿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신학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60주년을 맞이해서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복음교회가 이 오늘 이 행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여러분들의 한번 이 열등을 돕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지금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려와요? 국제화, 세계화, 이런 지구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이런 말들의 위력 속에서 우리는 압도당하고 살고 있어. 세계화, 세계화. 그렇죠? 자, 이런 말을 하고 앉았는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유학을 거쳐서 그런 세계 무역기구 WTO 뭐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살아야만 하는 현실에 우리는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의 이 한 국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경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터놓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색채를 짙게 하는 민족교회를 주장하면서 한국인 자신교회라고 외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금은 모자란 사람들이 만용이라고 빈정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면 말이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말이야, 민족주의적인 내세 풍기는 그렇다고 소리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소련의 몰락과 또는 동구권의 이 체제를 통해서 동구권의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40년에 걸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질서와 소련을 중심하는 사회주의 질서가 대립투쟁을 해온 이른바 동서냉전 시대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1985년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미국의 동의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세계의 승리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양진영의 비정상적인 대립체제가 해소되고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체제가 도래했다고 할 점에서는 어느 일방의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는 동서 간의 냉정적 대립은 사라졌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세계의 일방적 자기 확산으로 앞으로 세계 질서는 남북 열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남쪽, 부자가 사는 북쪽 이 적도를 그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도상으로 와서 못 사는 사람은 이 남쪽이 많이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북쪽이 많이 살아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다 북쪽에 있어. 그리고 못 사는 건 아프리카라든지 이 아시아라든지 저 남아메리카라든지 다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아로라든지 또는 WTO가 이래서 국경을 헐어버리면 그래서 세금을 낮추면 그런 모두가 다 낮은 세금을 해서 세계 물자가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잘 산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잘 사냐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뒤떨어진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국가적으로 부익부 빈익비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뭐 자동차 문제 가지고 협상을 하고 우리 농산물 문제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결국 이 WTO 유아르가 우리 농민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가?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발품을 물어 뜯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앞선 자와 뒤선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싸움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분석한 학자들 사이에는 그동안의 민족국가의 이 미래와 또는 관련해서 두 개의 생양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민족들, 민족국가 이런 소리인데 민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할 때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가 국경이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되는데 경제체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저 불아파에는 유럽연합이라는 거 그렇죠? 유럽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하나 뭉쳐가는데 어떻게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연합하고 세계적인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이라는 것이 그 큰 테두리에서 견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권의 이 해체와 더불어서 민족국가의 형성이 더욱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뭘 보고 있어요?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계가 그냥 유고슬라비아라고는 나라가 해체되니까 이 두 종족이 붙어가지고 무서운 싸움을 했어. 수백만 명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나라냐면 같은 유고슬라비아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체가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은 다 자기 종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애당초에 네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해체가 되니까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에 의해서 약한 나라들 내에서 함께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해체가 되니까 이것이 풀리면서 제 나라, 제 민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피라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WTO 변소리 해봤자 핏줄 타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 핏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죠. 그런데 거기다 곁들여서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가 오는 거예요. 세르비아계는 기독교계예요. 네? 보스니아는 교회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종교 문제에다가 이 종교 문제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건 하느님을 위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다른 싸움보다 더 무서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이 종교 이것은 절대로 하나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문제는 절대로 이 민족 문제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 북쪽에 여러분들 북쪽의 학자입니다. 이북 학자인데 박순덕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그분이 주체 사상과 기독교를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북서 말하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어떻게 다르냐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분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있고 우리 한국의 학자들도 많이 압니다.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이데올로기 체제 이것이 물어버리면 남는 것은 뭐가 남느냐 그러면은 민족과 종교만 남는다 그랬어요. 빨갱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다고 네? 민족과 종교만 남는 것이다 이렇게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면은 종교는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다 그랬어요.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국의 이 무당종교라든지 이 종교, 전래종교 같은 것을 다 보더라도 원시종교 이거든 봐도 그거는 우리 민족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에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강하냐? 그들은 원래 있던 힌두교, 석가모니가 거기에 납득을 불교는 거기에 말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이전에 있던 힌두교를 대다수가 85%가 힌두교를 믿어요. 이건 왜 바로 이 힌두교는 자기의 지역에서 자기 조상들이 믿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 맞으면 문제를 국제화시키고 세계교회화시키고 또는 이 모든 민족 문제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이걸 갈라놨어요?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자기네들이 갈라놓은 거 아닙니다. 식민주의자들이 영국이 프랑스가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힘으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갖다 가서 그 땅을 자기들이 나눠가지려니까 딱딱 기하학적으로 딱딱 이렇게 갈랐어요. 국경을. 그래가지고서 하니까 자기 형님은 이쪽 살고 동생은 저쪽 살게 됐어. 국경을 금을 그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내 민족, 내 형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이 국경 저 국경 사이에서 싸움을 벌이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악을 누가 보는 것이냐 그러면 소위 선진국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자본주의 국가들, 이들이 이런 악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이요 자본주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오랫동안 한민족으로서 한국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구속해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그 밑에서 이 국권을 지켰는데 해방이 됩니까? 역시 이것은 또 남쪽의 미국이, 북쪽의 소련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방향은 자본주의, 저쪽은 소련은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가 이렇게 해서 갈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된 국가로 살 수 없는 이러한 비유를 우리는 맡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는 서구 사람들이 전해진 서구 사람들이 옷을 입힌 하나님, 서구 사람들이 옷을 입힌 예수 이런 식으로 믿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미국 사람이 외투를 입은 대로 만도를 입은 대로 믿을 것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국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그리스도, 삼위일체 또는 천지창조 이 등에 관해서 오로지 서양의 사상적인 의상을 통해서만 이해했고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 옳은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될 모세오기 은인이 내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서 그때 이 모세오기가 내렸어. 그렇다면 그거는 그 모세오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우리가 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전에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신론, 천지창조론, 그리고 기독교에 말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신론, 혹은 기독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나온 책이 있어요. 도저히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천부경이란다든지 삼일신고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라고는 창조론 신문이 창세기 이론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우리가 옥기 설명하는 그러한 그 신문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 동양의 도교, 유교 그러죠? 그러면 도교가 우리는 신선도교가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유교가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대로는 이 도교 사상의 그 근원은 어디냐 살펴보면 그 원형은 동이족인 것입니다.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인은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그래요. 이 말로 이자가 무슨 이자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나쁘게 얘기해서 오랑캐 이자라고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활궁장자야. 큰 대자에다가 활궁을 하며 오랑캐 이자인데 그게 아니고 큰 활을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원시 조상들은 큰 활을 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세력을 쥐는 데는 이쪽 오랑캐라고 해서 동쪽의 오랑캐족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은, 원래 이 도교 사상은 이게, 우리 동이족에서 나왔는데, 노자가 어디 살느냐, 이럴 때, 노자 자신이 동이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문서적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교 사상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무슨 얘기구나? 황로교라 그래요. 이게 황로교라고 그러죠. 예? 저는 혹은 황로제약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교통이 뭐냐면 노자가 누구에게서 이어받았냐면 황제라는 사람에게서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황무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황제라는 사람이 동쪽으로 오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데 이르러서 땅 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산이라는 데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부선생이라는 선생을 만났어. 예? 이 자부선생이라는 선생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뭘 배우냐면 사망내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부선생은 그럼 누구냐? 이분을 말하더니 발굴이 후손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발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람은 신시대의 선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부선생이 동방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황제 역시 주와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하는 것을 문서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교는 뭐냐? 공자는 누구냐? 그럴 때 공자를 알으려면 여기 중용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중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중용에 볼까 하면은 그분은 역시 누구를 이어받느냐? 요순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요순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요순을 알아보면 돼. 그 요순은 연임금이라는 사람은 순임금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은 기록에 볼 것 같으면은 저 저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하에서 땅에서 살다가 명조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분은 동이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바천의 사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용림금은 황제로부터서의 직제 5세손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그 호는 당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고전 초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제는 누구냐면 백민에서 태어났고 그가 동해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황제의 5세손인 연임금이 동이족이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이 요순도 결국은 이 동이족이다 이런 얘기를 문서가 증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황제는 도교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는 그 근원에서 관계되어 밝히듯이 유교에서 역시 이 종교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역시 동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사람의 사상이 여러분 잘 보면은 나중에 또 말하겠습니다만 유교나 선교 아니 신선도란 말입니다. 유교나 신선도인 이 스님이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 원래는 하나의 자부 선생님께서 배운 사상인데 그것이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이 미분화, 나누어지지 않은 사상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최치훈이, 고은 최치훈이가 한 얘기입니다. 유불선 3교를 포함 3교라고 해서 이 세에서 따로따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서 흘러나왔냐? 그것을 최치훈은 풍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근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도는 뭐냐? 풍류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풍류도에서 유와 도가 서로 이렇게 나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자의 신선도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그래요? 신선이 되겠다 하는 나중에 원래는 그런 게 아니지만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뭐냐면 풍류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고구려라든지 에서는 조리선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요 노래를 부르고 시를 부르고 그리고 사냥을 배우고 그리고 나라가 위험할 때는 가서 총을 팔을 들고 싸우고 하는 이걸 조리선사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 원시 조선에서부터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신라의 말이죠. 화랑도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이 원시 정교에 있어서 이 풍류도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볼 때에 우리 한국의 말이죠. 우리 조선의 상고의 정신이 결국은 중국에 있는 도교나 유교를 여기에서 파생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잘못했지.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연구하고 전승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런 반면에 끊겨버렸을 때 끊쳐져 단절되니까 배워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재확장시키고 대조를 해가지고 다시 한국 역수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중국도라고 그러고 신선도라고 그러고 중국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변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3번의 변천이 있었어요. 언제냐?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변천입니다.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주로 한 겁니다. 사람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자. 그랬는데 그 종교개혁에서 이것이 지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지중해를 중심하면서 일어나는 소위 말하자면 중세기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거 죽었고 이제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성서적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제3의 시대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을 거쳐서 이 기독교가 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하더니 다시 돌고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동양으로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와서 무엇과 만나냐 그러면 동양의 종교하고 만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동양의 종교하고 만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얘기하려고 아까 유교도교 얘기한 거예요. 동양 종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종교만은 조선 종교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유교나 도교가 우리 한국 고대 종교에서 나간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뿌리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 생각하고 만들었던 이 사상과 이 종교를 우리가 잘 다듬으면 이 유교, 불교가 여기에 이 뿌리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새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무슨 중세기의 교권주의, 교리주의, 신조 이런 거 또는 이제 말씀 하는 종교개혁자 루터 이런 것은 다 시들어갔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 사상하고 접촉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적인 정신 여기에 만나야 하는데 그게 뭘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은 최초의 풍요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 풍요에는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적으로 가서는 물질주의, 과학주의, 탐욕주의 이런 걸 하는데 원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영성을 다듬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성령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한국 종교에 만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 중심의 종교고 만나게 되어야 이 타락해가는 세속화되는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경전이 뭐냐 할 때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부경에 1장, 2장, 3장이 있는데 그건 81자로 되어 있어요. 81자, 다이는 9981, 이 숫자를 맞춰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세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으로 시작하여 하되 이는 시작이 없는 영원한 초월적인 한이다. 이 말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이에요. 이 한이란 말을 뭐냐면 하느님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한이라는 그런 한이 아니고 그 한하고 틀려 빛나 환자를 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빛남대천이란 말이에요. 백두산이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힘밥상 이 박다는 것이 우리 백이민족이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는 전부가 밝은 백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느님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할 때 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박다가. 그래서 이 한은 오늘 자신을 풀어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뭐가 나오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국을 정리했다. 천지인 이 세계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셋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인의 삼국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에서 달라지지만 본체는 하나이나 표상은 셋이다. 이것이 한국 사상입니다. 이 말은 조금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 그리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천국에서 나오는 이 한 사상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체험한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소리는 이 창조론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기의 때 창조론이 나왔어요. 2500년 전에 나왔어. 그러나 이 천부경은 적어도 우리 역사를 6,000년을 보지만은 다른 책들을 보면 9,000년을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가 9,000년이라고 보는 놈이 강합니다. 그러면 벌써 나라가 시작할 때 글자도 없을 때에 상형문자로 쓸 때에 이 천부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올 때에 글자로 나온 거 아닙니다. 놀이로 했어요.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 하면은 인이에요. 바위는 땅이에요. 보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을 가리키는 게 가위바위보예요. 이 놀이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르칠 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상형문자 노루발 자국으로 해서 문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글자로 나온 것은 최충이 고은 최충이 와서 문자화 시킨 거예요. 후대에 와서 시작 때 와서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보다도 훨씬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신론을 더 고상하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 하늘은 이 한을 얻어서 하늘이 되고 땅은 이 한을 얻어서 땅이 되며 사람은 이 한을 얻어서 사람이 된다. 이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 안에 계셔서 창조적인 생명을 공부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이 성령 중심의 이 종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풍류도를 다시 말 아까 말했어요. 풍류도를 영성으로 받는 한국인과 한국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적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흔히 한국인 자신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그 전도를 어디서 찾느냐? 한국 사상에서 탐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천부경 말고 3일신고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드는 제1장에 하늘장이 있어요. 하늘, 이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니 한배검, 하늘이란 말입니다. 한배검께서 이 시기를 원고 풍의야 풀고 푸는 것이 하늘이 아니며 아득하고 아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형태와 바탕림이 없고 끝도 없으며 위와 아래 동서남북에 사방도 없으며 텅 비어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이나 풍요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묘사한 얘기야. 이것은 벌써 우리 조상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이 나오기 이전에 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론이 나왔어. 하늘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묵시록을 다 읽었죠?
묵시를 읽으면 하늘이 막 천국을 마다 생명감수가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학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한 이 천국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하늘 궁전이 있어서 온갖 착함으로서 궁전으로 오르는 삼도를 삼고 온갖 법으로서 들어가는 문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무실병과 모든 탈근이들이 모시고 있으며 그곳은 흙에 복되고 또는 상스러운 곳이요 지극히 빛나는 곳이다. 오로지 지성으로 통하고 모든 공적을 이루는 사람이라야 이 하늘 공정에 나아가서 영원히 쾌락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 더 이마상이라는 사람 뭐라는 거니?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반드시 하늘에만 있고 땅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다. 바로 사람의 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는 예비가 벌써 이미 여기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말인가니 땅속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불이 울려서 밖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육지가 되어서 마침내 모든 형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힘을 풀어 밑바닥까지 쌓으시고 햇빛과 열로 쏘이시니 여기에 기는 곤충이 나오고 나는 조류가 나오고 헤엄치는 저 물고기가 나오고 동식물이 나온다 이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나왔죠? 바다를 만드시고 어족을 만드시고 해당을 했죠. 그 얘기가 성서에서 나오기 이전에 벌써 여기에 3일신고라는 게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제5장에 보면은 제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라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있다 했습니다.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성철이라고 하는데 투로 통하며 참된 목숨은 맑음으로 흐름이 없으며 중철이라고 하고 이 참정은 그냥 툭탁보이 같은 것이 없으니 하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는 아득한 흙 속에서 만들었다 그랬어. 이 마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을 없애서 거기다가 기운을 불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운을 불어넣는데 흙에서 찢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경계는 여호와님이 만들었다고 했어. 발음이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구를 불어넣었다. 이 얘기가 이 3일 신고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끝나요. 다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4시간은 30분까지예요. 1시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 4시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내가 더 길게 해요. 가짜고 우리 것은 마귀 소리고 이건 미신이고 그런 사고방식에 잡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삼위일체론도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은 초대교회에서 나왔고 불구시대 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400년 내지 1500년에 비로소 나왔는데 여기는 이 천부경에서는 이미 나왔어요. 삼신 일신, 주제의 일신 삼신이란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는 성령이죠. 그리고 그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그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천신, 한이는 조화주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한원 교화주,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화주, 다스리는 자,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를 다스렸다고 하면 이거는 성자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미리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삼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서구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삼일신론을 미리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도성인 신앙, 인카네이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말하죠. 이 말을 이제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말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헤라클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 로고스는 우주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법이다, 모든 걸 운행하는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스토익 철학에서 와서 뭐라고 나눠나는가 하면, 이 우주 원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원리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스토익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은 이 말은 그거는 인격이 없어. 말은 그냥 언어지. 그런데 이 말을 인격화시킨 것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기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한테 거하시다 하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감목주. 네. 함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기서 말씀이라고 안 했어요. 도라고 했어. 도성응신 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도가 뭐냐? 얘기해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언이다란다든지 주란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다라는데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큰 거라든지 이런 뜻으로 됐어요. 그런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인데 육신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사상은 노자 사상이에요. 노자에게서 이 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 도사상은, 노자의 도사상은 우리 한국 사상에서 나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서양에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동양으로 돌아와서 이 도가 말씀이 되었다고는 얘기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로 와서 우리 한국적인 해석으로 나왔냐,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30분 안 됐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어디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옷을 입혀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복음교회가 신학작업을 하고 있어요. 복음교회에 신학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조태웅 목사의 영과진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바탕 위에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한국 사상을 옷을 입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론과 사무체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 신론을 입혀서 우리 한국적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민족교회예요. 이거 아니면은 서양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민족교회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민중해방이에요. 눌리는 자, 뺏긴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눌리고 뺏기고 병들고 처지고 그리고 밑바닥에 깔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이 교회가 해야 민족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적인 걸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분단이야. 우리나라는 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싸우는 바람에 모든 돈을 갖다가 이 군비에다가 쏟아붓고 있어. 이 군비를 안 쓰면은 우리가 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냐면 이 악의 근원인, 우리 한국 민족에 있어서의 악의 근원인 이 분단이라는 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교회가 해야 하는 이 분단을 극복하고, 그렇죠? 통일을 이뤄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민족교회에게 할 사명이다. 그런데 임대력을 치사합니다. 짧은 용어를 이렇게 간수리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말씀을 상당히 줄이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의 정열, 또 열정,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은 글로 저희 앞에